이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허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제는 수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지난주 강단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메시지 내용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길이죠. 원래 인간이 어떠한 존재냐? 근데 왜 인간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 떠나서. 그럼 하나님 떠남, 그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이게요, 이 에베소서 2장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에베소서 2장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속 묵상하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이 속에 구원의 길이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전략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시스템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요, 하나하나 뭐 이제 십자가 구원의 길 딱 해서 하는 것도 다 필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예배소서 한 장을 통해서, 예배소서 2장 한 장을 통해서로도 정말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받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후대,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렘넌트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셨냐면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것이 달란트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는요, 각자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고요, 성품이 다르고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한 나이가 다르고요. 그런데 하나를 가지고선 고집하면서 그거를요 계속 주입시킬 수 없단 말이죠.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손재주가 뛰어난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암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진짜로 뭐를 하냐면 운동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아이는요,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책만 읽게 만든다면, 그러면요, 책을 읽기 싫어하는, 운동 좋아하는 애들은 이제 그때서부터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주입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똑같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은연중에 어렸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뭔지 모르게 부모로부터 주입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하나 인생을 살아왔고, 또 그것을 내 자녀에게 주입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다 다르거든요. 저 아이가 다르고 내 아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DNA, 부모로부터 받은 DNA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조금만 전문성을 키워주면, 그 장점을 조금만 전문성을 키워주면 그걸 가지고서요, 미래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돼요. 또 어떤 아이들은 천재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천재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재가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이 천재는 어떻게 되어지면은 시대의 재앙을 만들어내고, 그랬던 시대의 저주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전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또 이 천재가 달란트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영적 문제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영적 DNA를 심겨줘야 돼요. 또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영적 DNA를요, 계속 내 안에 심기는 거예요. 이거는 바꿀 수 없지만 이거는요,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심기는 거예요. 너는 누구다? 새로운 피조물. 이제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된다. 그리고 너의 가는 발걸음 속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면 끝나는 거다. 그러면요, 달란트가 심겨진 친구, 달란트가 우리 안에 심어지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내 안에 무엇을 만들면 되면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발견하고요, 이것을요 내가 누려요. 그럼 이것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비춰져야 되거든요. 내 가정에게, 그랬던 내 현장에,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 뭔가 다르구나, 복음 가진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무슨 망대를 세우느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죠. 그래야 네피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 오는, 그랬던 우리 지역에 오는 이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등대가 빛을 쫙 밝히고 있으면 어둠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또한 길을 못 찾았던 사람들이 길을 찾잖아요. 내가 내 지역에서 딱 복음의 빛을 딱 바라고 있으면 아무도 안 보여요. 그거는 복음의 빛이요. 근데 누구는 아느냐? 사단은 알아요. 이게 흑암은 알거든요. 흑암이요, 그 빛을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잘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겁니다. 구원받은 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찾아 누리면 된다. 그리고선 그것을 통해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빛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서면 된다. 한 주간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주일 일부는 대체적으로 복음에다가 방향을 맞춰서요, 성경을 복음적인 관점과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2부 예배는 우리가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다가 방향 맞춰서 인도받고요, 수요일 날은 전도입니다. 금요일 날은 이제 치유인데, 지금 요새 이제 말씀 가지고 치유하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복음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치유받는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죠. 저는요, 이거를 기도하면서요, 뭘 했냐면 1, 3, 8 저 이렇게 인도받고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면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요, 일부 예배를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메시지가 길다 짧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로 끝난다. 우리의 그러면 삶은 어때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 현장에.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인도받고 응답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성령 충만이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요 내 자신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하나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았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같이 또 나누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전도, 양육, 제자 훈련입니다. 이걸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 오늘 읽었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이 의자 하나도 없어요.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하에 그냥 다락방이에요. 그 다락방에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꽉 채워가지고 앉은 사람이 120명이에요. 그 120명이요. 그 다락방 안에서 모였는데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그 자그마한 교회가 3,000 제자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가능한 일인가요? 예? 지금은 그럼 가능할까요? 우리 교회는 3,000 제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다. O? X. 퀘스천. 뭘까요? 예? 뭘까요? 김정문 권사님? O? X? 물음표? 물음표? 예. 잘 보세요. 이때는요, 우리보다 더 심각했어요. 사회로부터 단절됐죠. 그리고 또한요,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 그나마 예수님 같이 있었던 그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이들이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을 걸고 모인 겁니다. 모여서 이들이 가가지고 우리 같이 전도하고 막 그럴 수가 없었어요.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렸다니까요. 근데 3,000명이 모였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한테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가 진짜 3,000 제자 응답 못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46절 4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나와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교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전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둘이 모이면 또 예배드리고, 그래서 계속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이 초대교회는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고 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은 날마다 더하더라. 모이기만 했는데. 그럼 그 모여서 뭘 했냐는 거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뭐 했냐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앙인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니까요.
예배만 한 1년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확신이 싹 사라져 버려요. 기도 한 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거 맞아? 헷갈려요. 또 확신이 없다니까요.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 저 사람은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저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저 사람은 구원받았을 거야. 착각입니다, 그게.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구원에 대한 거에 있어서는 확신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이건 아멘이시죠? 예. 구원받은 건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보다는 좀 나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 그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 맞춰야 되잖아요. 내 문제에 방향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야 될 궁리에다가 방향 맞추는 것도 맞지만 필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요 천독하고 만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을요 필사해가지고요 1년 동안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똑같이 필사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자기 만족이죠. 그거 1년 동안 성경을 100번을 읽고 필사를 했다고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는요. 하나님은요, 뭐에 감동을 받느냐? 뭐에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시느냐? 우리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방향 맞추는 것을 하나님이요 굉장히 관심 가져요. 잘하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가지가 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다락방,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기본이 돼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개인 전도입니다. 이게 내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 전도를 하고는 싶은데 안 된단 말이죠. 부담이 된단 말이죠. 눌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항상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뭐죠? 예?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그럼 누군가 빨리 찾아가지고 읽을 텐데,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냐면 잘 아셔야 돼요. 전도 이전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는요, 왕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순간 나는 어떠한 존재다? 왕같은 제사장. 그럼 내가 왕같은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왕같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왕같이요, 뭔가 배경도 없고요, 뭔가 가진 것도 없고요, 그랬다 왕같이요, 뭔가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착각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요 구원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먼저 내 안에서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왕같은 제사장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 하루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그리고 나는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요 내 안에서 딱 결론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조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면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계획 속에다 딱 방향 맞추면 뭐가 보이냐? 말씀이 보인다니까요. 말씀이 그냥 안 들려진다니까요. 그럼 그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왜 계속 이걸 정리하면 이거를요 항상 나의 체질이 되도록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또 정리해서 또 한 문장으로 만드느냐? 기도 제목으로 잡아보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기도 제목 잡는 겁니다. 개인전도 이전에요 이게 중요해요. 3천 제자가 어떻게 모였는지 아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나기 이전에 120명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했잖아요. 오로지 그것을 말씀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요 바꿔야 됩니다. 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수정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요 전도에다가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계속 하시잖아요. 내 사건, 문제, 그랬던 만남 모든 것들을 이거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안 되는데요. 이걸 계속 인도받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면요 만남이 주어져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요 이 말씀을 잡고 딱 기도했을 때 저 사람에게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될지 답이 딱 나한테 주어진다니까요. 그거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되어지면 분명히 만남 통해서요 이게 되어져요. 다락방이에요. 뭐냐면은 만남을 통해서요 이 사람에게 개인의 정말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리 또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인생의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바로 말씀 운동이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했단 말이에요. 계속요 3,000명을 하나님이 딱 붙이셨는데 그 사람들을요 이걸 한 겁니다. 계속 말씀을 주고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하냐? 말씀 잡고 기도 제목 잡고 그것을 자신의 현장하고 계속 연결시키는. 그러니 47절에 뭐라고 나오죠? 성전에서 집에 있든지 항상 모이는데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이렇게 되어졌을 때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하다 보면요 그냥 이제 예배만 드려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딱 전하면
이 말씀을요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친구가 있어요. 사람이. 또한요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이면 자기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친구 중에 이 문제에 걸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정말로 갈등이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면 전도해야 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들요 어떻게 하면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양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모여서 우리 전도하자. 그리고 또 이제 복음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 얘기해주고,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1대1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해주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해주냐? 이 사람은요 복음을 이해시켜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셔요. 안 된 사람이 안 되잖아요. 이거부터 하시라니까요. 막 전도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요 말씀을 탁 붙잡고요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걸요 내 삶 속에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가는 직장, 일, 만남, 사건, 문제, 그랬던 우리 가정 다 연결시켜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라면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요 알아듣는 사람에게 개인 양육해 주는 겁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복음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을 다 알고는 있는데 그 복음이요 체질이 안 되어진 사람이 많아요.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냐면은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건을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말도요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행동도요 복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도요 복음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 모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복음으로 방향 맞추도록 인도받는 겁니다.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도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거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전도 양육의 가장 기본입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요 다락방을 쭉 하다가 다락방이 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럼 한 군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뭐 하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저는요 뭐를 하냐면 요거 합니다. 혼자서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요 나름대로 기도 제목 잡고 기도하고 그것을 계속 나 혼자 기도하면서 전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에게 제가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이 말씀인데 허물과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로 이 말씀을 붙잡고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만. 그런데 그렇게 하고선 그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허물과죄로 죽어 하나님 떠난 상태의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요거는요 내가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이요 아무래도 안 붙인다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내가 열심히 뛰는 거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제자 훈련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내 자신도 그렇고요. 요 사람을 통해서요. 복음을 다 방향을 맞추고 인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신도 그렇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하나하나 훈련시켜줘야 됩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요. 개인 양육입니다. 요거는 이제 요거하고는 좀 달라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복음에 대한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면 개인 양육을 뭘 해주면 전도에다가 맞추도록.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 또한요. 두 번째는요. 삶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뭐에다 맞추냐면 말씀 누리는 거에다 맞추도록. 인생을 내 감정대로 살고요.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누리도록. 그 삶이 세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의 꿈이죠. 비전. 세계복음화입니다. 여기다 방향 맞추도록 하죠. 그래서요, 렘넌트 사역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의사가 되도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정말로 너희들이 기업인이 되든 장사꾼이 되든 다 괜찮다. 중요하지. 그런 것도 바뀌어도 상관이 없고 또 그것을 너가 해도 상관이 없다. 운동선수가 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모든 방향이 이거와 맞아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내 자녀, 하나님이 이런 자녀를 나에게 주신 이유, 또한 이런 가문을 나에게 주신 이유,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요거와 맞춰. 그리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인데요. 목사님, 저는요 이런 거 그냥 다 모르겠어요. 귀찮아요. 그리고 저 그런 거 복잡해서 저는 싫어요. 그냥 저는 구원의 길만 할래요. 그거면 됩니다. 제가 그분에게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구원의 길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짜로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요. 저하고 같이 이거 해야 돼요. 뭔지 아시죠? 일천제자 100장로 100지교에 세워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요 목회자 혼자서 세울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함께 그걸 인도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부산에 영도에 갔는데 다락방 이제 영도에 동삼제일교회죠.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합숙 끝나면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현장으로 다락방 하는 데를 들어가죠. 다락방에 딱 갔는데요. 할머니가요. 다락방을 해요. 6, 7명 딱 모아가지고. 근데요. 그 할머니가요.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요. 이 할머니들이요. 자기 집에 가서 또 해요.
그분들이요, 어떤 누가 나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 말씀 보고 하나님 품에 가야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가는, 부끄러운 면류관 받고 가는 그 정도로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천제자 일백장로 일백지교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나의 틀이 바꾸는 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들을 내가 바꾼다는 게 힘들거든요. 지금까지 기도했던 틀, 지금까지 내가 예배드렸던 틀, 지금까지 내가 복음 이제 말씀 들었던 틀을 바꾼다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었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30년을요 계속 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틀들이 있어요. 이 틀들을요 다 깨는데요 시간이 엄청 걸리더라고요. 일단 기도부터 바꿔버렸어요. 제가 기도 안 했습니다. 옛날에 했던 기도 안 했어요. 저 기도하면요 4시간 5시간 하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 기도 안 했어요. 뭘 했냐, 기도 안 하고요 뭐를 하냐면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뭔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뭔가, 이걸로요 제가 적어놓고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쭉. 근데 희한하죠. 요거 2개 딱 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진짜 병원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진짜 병원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문을 여신다면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요양병원이 열린 거예요. 거기에 매주마다 130명인가 150명을 매주마다 만났어요. 제가요 무속 전도를 잘 못해가지고 하면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요 무속인들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요 들어갈 용기가 안 나.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그때 우리 교회에서 갑자기 캠프를 했는데 무속 캠프를 해버린 거예요. 무속 캠프를 했는데 무속 전문 사역자가 와가지고 내가 거기에 팀이 돼가지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계속 들어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그분이 가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 돌았거든요. 그때 한 100군데 이상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요, 진짜로 한번 말씀 봐야 돼요. 그때 문이 열렸을 때요,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 딱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진짜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개인 양육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런 사람을 1,000명을 만들자는 거예요, 제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곳곳에 망대가 돼가지고 빛을 쫙 밝히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냐? 흑암은 떠나가게 되겠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고요, 거기에 모든 경제가 있고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나면 무엇을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요 얘기만 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뭐 행정 얘기, 교회 사람 얘기, 교회 목사님 얘기, 전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얘기해 주냐? 그 사람 딱 만나면 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값으로 죽으셨는데, 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아냐? 당신이 왜 구원받았는지 아냐? 당신의 가문 속에 당신이 유일하게 복음받았는지 아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을 바꿔줘야 돼요. 말씀으로요. 계속 말씀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사람의 꿈,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 할 때 참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제목들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해시켜야 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 거는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의 목회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사님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의 직업입니다. 직업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하는 거예요. 똑같이 돈 받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 10배 이상을 할 수 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산업의 응답을 받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막 하는데 일을 하는 거나 이런 거는요 대충 한다. 그러면요 진짜로요 산업의 응답 제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현장이죠. 현장은 어떻게, 우리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왜냐면은 내 가정의 현장, 내 직장의 현장, 여러 가지 속에서요 여러 가지 말들로 인해서 내가 어떨 때 눌리기도 하고 상처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해야 된다. 현장에서는. 아홉 번째,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이제 어떠한 뭐 10년 만에 만나든 아니면 1년 만에 만나든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비된 전도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동역하라고 붙이신 전도자. 열 번째, 마지막,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세계복음입니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렇게 되어진 사람이 나올 때 요렇게 방향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나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내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간단하게 요거는 하겠습니다. 보세요. 개인이 무엇으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요.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 연세가 이제 저희 어머니도 한 70세가 넘어가시니까
이제 70세 중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도 눈도 이제 가물가물하시고 걷는 것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랬다 이제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왠지 모르게 나도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그랬다 이제 옛날처럼 이렇게 손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힘들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생각하면요 우울해지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찾아야 돼요.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 이거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80세 이제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웠던 모세, 이제 나의 인생을 마침표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계획 속에 자기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80세 된 노인이. 이게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단 1년을 산다 해도 그 1년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방향 맞춰졌을 때 거기에 내가 쓰임 받고 있다. 이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행복은요. 두 번째, 뭐가 우리 안에 행복해야 되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낄 때 행복해야 돼요. 이거는요 말씀 붙잡는 사람들은 알아요. 세 번째, 내 자신이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겠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났던 그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역사.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그것을 찾으면서 인도받는 응답의 주역들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사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을 또 양육해서 개인화시켜 제자화시키는 응답을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증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